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증거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이 뻗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작이 어디냐면요, 예배가 모든 시작입니다.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받냐면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과 딱 결부가 될 때 무엇이 되냐? 말씀이 아니라 언약이 됩니다. 이것을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읽거나 듣거나 보게 되었을 때 내 마음속이 믿음으로 결부된 그것만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여수에 가서 메시지를 했습니다. 저는 군산에 있는데 여수에 딱 가니까 제가 메시지 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약속이 돼 있으니까. 약속이 돼 있으니까 제가 200km 떨어져 있어도 거기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교역자 모임을 하는데 주영현 전도사님은 지금 영국에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이 했어요. 왜냐?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세요. 오늘 5시에 교역자 모임을 하기로 했는데 영국 시간으로는 아침 9시거든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실까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모든 곳에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나에게 언약이 돼서 언약을 붙잡고 기다릴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증거가 무엇이냐?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아, 진짜 내가 붙잡았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네? 이거를 보게 되는 거죠. 이번 주에, 아니 올해 주신 말씀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퍼지냐? 111 운동을 통해 퍼진다고 하셨어요. 즉위 운동을 통해 퍼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교도소 현장을 들어가고 있는데 그 교도소에 계신 분이 하필 집사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 소통을 해보니까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목사님이 그 안에서 이제 교도소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계속 은혜를 받으시니까 뭘 하냐? 사람을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연결해 주신 분이 곧 출소하는 전주 사람 청년, 30살 청년을 멘토로 삼아주시고, 그 청년의 가정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 가정까지 방문해 주셔가지고 복음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말씀을 붙잡고 언약으로 딱 담고 진짜 올 한 해 주의 말씀이 이 지방에, 이 전라북도 지방에 두루 퍼질 것이다. 언약 딱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잖아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서 또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연변 사람, 중국 연변 사람인데 이분의 와이프분까지 신상 정보까지 다 적어가지고, 그 와이프분이 연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화번호까지 적어서 연변 선교 사역에 도움이 되시라고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근데 저희는 연변만 할 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권사님이 또
다니시다가 과거에 연변 선교하셨던 분을 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언약을 딱 가지고 기다리는 자들을 통해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되니까 제가 지금 뭘 하죠? 전달을 합니다. 말씀이 성취되니까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니까 어떻게 돼요? 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 시작이 어디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말씀 받고 그 말씀이 내 믿음과 결부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루시겠구나, 나는 이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이 성취된 걸 보면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나 같은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성취가 된다니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맛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1지교회 운동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래서 1지교회 운동의 키가 뭐냐? 나를 살려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살리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복음 24 하는 것밖에. 빠른 길이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복음 24가 되지 않으면 나를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계속 재고 따지고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했다가 믿음 선택했다가 염려 걱정했다가 믿음 선택했다가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인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복음 24가 되는 형상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자꾸 생각나고 여호와를 자꾸 찾고 부르고 여호와의 말씀을 자꾸 읊조리고 고백하고, 그게 원래 인간이라는 거야. 이게 스페셜한 인간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왜 자꾸 듣냐? 이거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계산 안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과연 그럴까 이 생각 안 하고 싶잖아요. 원래 인간은 그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진짜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면 말씀을 딱 들을 때 저대로 되겠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 저 응답이 성취되겠구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을 받고, 진짜 아시아 지역에 2년 동안 말씀 운동하니까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은 그 응답 정말 받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번 원단 기도회 때 말씀을 딱 봤는데 수영록 교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지교회로 시작해가지고 지교회를 시작한 교회가 지금은 3만 명이 됐다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 군산 창성왕교회 성도 3만 명 되기를 기도하고 계시나?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군산 시민이 약 28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군산 참성왕교회 성도가 3만 명이 된다면 아마 이 지역에 복음 못 들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게 제 가슴에 담길 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으면요, 말씀 들을 때 저거 뭐 허무맹랑한 소리야가 아니라 이상하게 꿈이 꺼지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요, 창세기 1장 28절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무슨 응답을 받냐? 지금 내가 처한 현실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냥 고만고만한 응답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과 상황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언제 오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게 순서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려고 하죠.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해요. 오늘 새벽 강단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끝냈다는 거를 어디다가 쓰냐? 그냥 내 마음 추스리는 거, 내 감정 다 잡는 거, 내가 어떤 상황과 현실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끝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실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걸 회복하기 위한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요게 회복돼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고 뻗어가게 돼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만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원래 인간은 날마다 복음 24 하는 거. 그래서 이 응답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복음 누리게 하는데 뭘 못하게 하냐? 복음 24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다른 거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한 가지에 복음 24를 못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의 흐름을 이때 한번 딱 놓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영적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강단 흐름 한번 딱 놓치고 나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딱 따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보기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더라. 말씀이 한번 딱 안 들리기 시작하니까요, 말씀 놓치기 시작하니까 뭐 따라가냐? 마음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이 흐름 속으로 그냥 쭉 끌려가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게 되냐?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처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내가 대단하려고 하고 내가 응답 받아야 되고 이 흐름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소통하면은 자기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실수한 거 말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다 감추고 포장하려고. 근데 전도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상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약한 곳 그때에 그가 강함 되십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새성전 좀 누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수에 계신 우리 지순준 장로님이 그 한번 이제 보러 와주셨어요. 쭉 보고 같이 식사하고 돌아가는데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전도 현장에서 내가 막 이렇게 응답받았다, 막 이렇게 축복받았다, 막 이런 게 따라왔다, 이런 거 얘기하면은 전도가 1도 안 된다고. 가가지고 내가 모질하다, 내가 이런 실수를 했더니, 내가 저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이런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마음을 활짝 열고 막 자기 힘든 얘기, 슬픈 얘기, 억울한 얘기 막 얘기한다. 그럼 복음 툭 전하면은 복음이 쏙 들어간다고. 그처럼요, 진짜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면 내가 잘나든 부족하든 모자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상을 잃어버리면 요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 육신이 중요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이게 너무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속에 있으면요 평생을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 왔냐? 예배 놓친 것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 놓치게 하는 그 흑암을 절대 이길 수 없고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복음 24 못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여자의 후손이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복음 24 할 수 없는 그 영적 상태, 그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래서 복음 24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고 우리의 근본을 아예 바꿔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줄 아시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내가 되도록 하려고 막 용수가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24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할 때 무엇 가지고 기도하시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이것 가지고요 계속 기도의 망대를 내 안에 세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시냐? 상구상 기도를 누리시는 겁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 내가 안 좋은 상황과 현실 속에 있더라도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력을 주시고 지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경제력과 인력을 만배나 쏟아부어 주옵소서 하고 내 영혼에 축복만 계속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계속 내 영혼에 축복을 쏟아부으면요 축복의 흐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하냐? 9가지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자꾸 선포하고 고백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며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에덴은 내 가정, 내 업, 내 직장, 내게 주신 교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모든 것이 에덴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에덴을 내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 에덴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는 것을 넘어 237 나라를 살릴 빛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 날마다 나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섬기는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응답 가지고 3시대를 살리는 주역되게 하옵소서 하고 이것을요 무시로 수시로 그냥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 피곤하다, 아 잠 못 잤는데, 아우 나 이래가지고 내가 여기가 아프거나 이렇구나, 이걸 굳이 내가 되씹어 가지고 내 영혼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는 자꾸 뭘 쏟아 부어야 되냐? 축복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돌아갈 만큼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한번 읽고 땡이 아니라요 안 보고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이 기도 한번 하면 내 영이 살아날 만큼 여러분의 기도가 세팅되셔야 돼요. 그럼 이 기도가 세팅되려면 어떻게 하셔야죠? 들으셔야죠. 듣고 각인하고 새기고 암송하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나의 무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구상 기도를 통해 나의 영적 상태가 말씀이 들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딱 세팅하시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으시냐? 강단 기도를 통해 강단의 언약을 내 안에 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상구상 기도로 딱 세팅하시고 그 안에다가 강단의 언약을 담으시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언제 하려고 하냐? 새성전 입당이 되면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이거를 개인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 24,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면요 전도 24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전도 24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흐름을 봐야 한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군산 지역의 흐름이 지금 교회가 600개 이상이 있습니다. 교회가 600개 이상 있는데 군산 참소망교회는 그럼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601개를 만들었잖아요, 군산 지역에. 그럼 여기에서 뭘 해야 될까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뭘 해야 하냐? 600개의 교회가 안 하는 걸 하면 됩니다. 600개의 교회가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요, 600개의 교회가 안 하는 걸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600개의 교회가 안 하는 게 무엇이냐? 현장에 말씀 운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현장 가가지고 말씀 운동을 펼쳐보니까요, 무슨 소리를 자꾸 듣냐? 이단 소리 계속 들어요. 미용실 가가지고 복음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미용실 원장님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있어요. 그때 미용실 원장님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저 가고 난 다음에, 엄마, 저 사람 신천지야. 신천지 사람이니까 말 저렇게 잘하지. 이거 봐봐, 엄마 벌써 딱 홀려가지고 저 사람 말을 저렇게 잘하잖아. 신천지 사람들 말 잘한다니까? 그러면서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있다면서, 다 훈련받은 사람이라고. 저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저 사람이 신천지라고. 교회는 교회에서 예배하지 미용실 와가지고 예배하는 교회가 어딨냐고. 절대 저 교회만 가지 말라고. 그 제가 또 다시 가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막 은혜 받고 하니까 이 아들이 엄마가 저희 교회 온다고 했거든요. 그니까는 집에서 막 물건 들어가지고 깨고 부시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래가지고 그 원장님이 원래는 저한테 뭐까지 얘기하셨냐? 미용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마음속에 뭘 딱 담았냐? 아, 나는 미용 원장들 모아가지고 컨퍼런스를 해갖고 거기에서 미용 기술을 가르칠 때 전도사님 모셔가지고 잠깐 복음 전하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데 자기 쓰임 받고 싶다, 막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아들이 막 신천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집을 막 계속 때려 부수고 뒤집으니까 저 그 교회 못 갈 것 같다. 그래 다른 교회 갔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치니까요, 신천지 소리 듣는 거예요. 저기 노인복지센터 가가지고 시편에 여호와여,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 많이 썼더니 저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여호와의 증인이어서 여호와를 저렇게 강조한다면서 또 막 뭐라 하더라고요. 교회는 이런데 와서 설교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그래도 곳곳에서 말씀 운동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번에 롯데몰에 계신 그 같은 이제 동년배끼리 여행을 가셨대요. 여행을 갔는데 다른 한 친구가 나도 그 그룹에 끼고 싶다 해가지고 껴가지고 같이 여행을 갔는데, 이분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저기 경아씨가, 이 친구 우리 황 권사님 만나도록 해야겠다 하고 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당신 교회부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만나야 된다고, 그러려면 이 권사님 만나야 된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경화씨도 교회 안 나오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마음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하나님 떠난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만 해도 사람이 붙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붙었을 때 왼다리가 오른다리보다 짧아가지고 왼다리 길게 하옵소서 해서 다리를 길게 해주는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 치유를 일으켜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음 24 되도록 사역을 하는 거예요. 뭐 경제 문제인데 경제 문제 막 없애주겠는 게 아니라, 자녀가 아픈데 자녀 치유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게 치유가 되더라도 그 치유된 이유가 뭐냐? 당신 복음 24 하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쪽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뭘 하시냐? 나를 복음 24 되도록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면요,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가정을 살리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살리기 위해서는 과거를 완전히 끝내라.
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가정 문제 속에서 자랍니다. 가정 문제가 없는 집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그 돈을 가지고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자라는 아이는 과연 행복할까요? 사역을 해보니까 더 불행하겠더라. 그 배경이 대단하니까요. 그 배경 가지고 얘를 서밋자리로 키우려고 엄청나게 고액 가해 막 시켜주고, 서울에 있는 뭐 압구정에 있는 사람까지 막 연결시켜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면 할수록 이 아이는 말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투자를 받았는데 그만큼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오는 거죠. 친구들은 과외 한번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힘들다고 말하면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오히려 있는 집 아이들이 더 시달리는 거지. 나는 그 길 안 가고 싶은데 주변이 너무 압박을 하니까 그냥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칫하면요, 부모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아 내가 아이들한테 많이 못 줘가지고, 내 배경이 너무 약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애를 키울 수밖에 없었구나 하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책을 하거나 자괴감에 빠지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가정 문제는 뭐냐, 드러난 문제일 뿐입니다. 가정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가정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 다른 말로 하면 숨겨진 문제. 진짜 숨겨진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뭘 쳐다보냐, 가정을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이래가지고, 우리 자녀는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자꾸 부모와 자녀 사이에 흑암이 역사해가지고 가정을 쪼개버리는 거죠. 가정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상처받은 애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나는 절대 결혼 안 해, 나는 절대 애는 안 낳아, 결혼을 해도 자녀는 안 낳을 거야. 사단이 뭐를 하는 거죠? 씨를 말리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말려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나가지고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는데 다 자기밖에 모를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속에서 엄마 아빠가 태어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태어났고 그 위에 증조 고조 할아버지가 다 태어났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부모, 자녀, 가정의 배경, 이것만 탓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을 과거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그 관계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더 이상 이 근본 문제 과거에 묻혀가지고 평생 사람 원망하고 사람 탓하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잡혀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그 근본 문제 속에 예수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진짜 가정에서 뭘 회복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부모를 바꾸고 자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끊임없이 사단은요, 가정이 문제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렇게 대해가지고 이런 말을 해서 나를 이렇게 양육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됩니다. 하고 가정 문제에서 흐름으로 끌려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히려 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가 나를 치고 들어올 때, 아, 복음 24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구나. 가정 문제가 자꾸 머릿속에 맴돈다? 아, 복음 24 하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하고 오히려 역발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는 날이 아름답게 됩니다. 정말 사는 날이 아름답게 되려면요, 나를 복음화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요, 부모의 티만 보이고 자녀의 티만 보입니다. 배우자의 티만 보여요. 그 상대방의 문제만 보이고 내 문제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남만 치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또한도 이 가정 안에서 특히 복음화가 안 되고 항상 부모를 생각하던 나의 그 생각의 흐름이 있잖아요. 가정을 바라보는 나도 모르게 그냥 세팅된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계속 가정생활 하니까 가정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밖에서는 불신자 친구들 전도 잘하는데 집에만 오면 저도 그냥 흑암에 덮이고, 밖에서는 막 복음 말 엄청 잘하는데 집에 오면은 밥 먹을 때 밥만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진짜 우리 집은 말이 없어. 막 이러고 혼자 한탄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집 분위기는 왜 이 모양일 꼴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방에 있는데 엄마가 안방에서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막 소리를 지르다가 막 우는 거예요. 나 여기서 못 살겠다. 나 미쳐버릴 것 같다고. 왜 말을 안 하냐, 사람. 아빠도 말도 안 하고 너도 말도 안 하고 다 말을 안 하는. 그러니까 내 속이 답답해가지고 미쳐버리겠다. 나 진짜 이러다가 정신병자 될 것 같다 하면서 엄마가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나 여기서 못 살겠다고. 나 집 나가고 싶다. 그렇게 막 울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제가 깨지더라고요. 진짜 난 나밖에 모르고 있었구나. 엄마가 뭐가 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복음 누리고 있어, 이 생각하고 하면서 엄마는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안 보여요. 내 부모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고 제가 복음이라고, 영적 서밋이라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 나라는 거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엄마가 막 펑펑 울길래 엄마 이제 안아가지고 다독이고, 그리고 엄마 얼굴을 딱 봤는데요, 그때 처음 엄마의 주름이 보여요. 그 전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주름이 그때 한 10여 년이 딱 지나고 나서 우리 엄마가 언제 이렇게 늙으셨지? 이게 딱 보이는데, 진짜 나는 나만 생각하고 살았구나. 이런 나를 희생하면서 키웠던 부모에 대한 감사, 감격 하나도 없고 항상 엄마가 나한테 못한 거, 아빠가 나한테 잘못한 거,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부모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었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다. 나를 복음화하니까요, 뭐가 되냐? 부모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정말 가정 살리려면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는 그 시선, 그게 재창조 되셔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고서는요, 부모를 항상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젖을 떼고 그냥 교회에 던져졌잖아요. 교회에 던져져 가지고 그 막 복음도 잘 모르던 목회자 밑에서 맨날 이상한 짓 하는 부교역자들 밑에서 사무엘이 자랐을 때, 사무엘의 생각 속에 부모에 대한 원망, 왜 내 동생들은 엄마 아빠랑 같이 지내는데 나는 왜 교회에 던져져 가지고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에 잡혔으면요, 사무엘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자기 자신을 복음화하니까 나를 교회에 맡겨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 24 되게 하셨구나.
부모랑 같이 있으면 내가 부모 24 할까봐 하나님은 나를 부모랑 떨어뜨려서라도 나를 통해 복음 24 실제 이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뤄가시는구나. 사무엘은요 자기 자신이 복음화 되니까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나를 복음화가 되면 뭐가 되시냐, 후대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후대를 바꾸고 고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 길로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후대의 배경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후대가 자빠져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고 불신앙해도 괜찮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배경 되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복음 24 안 해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잖아요. 우리가 강단 흐름 놓쳐도 하나님은 또 기다려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영의 부모가 나를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 또한도 나의 후대에게 배경이 되어야죠. 그런 인생 살면요 사는 날이 아름답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모와 후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복음 명문가로 만드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요 부룬디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룬디가요 40년 동안 내전이 있었던 나라예요. 쿠데타가 일으켜가지고 이 정권 뺏어가고 또 다음에 또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정권 뺏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두환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는 바글바글한 거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정권 뺏고 쿠데타 일으켜 정권 뺏고 그렇게 하니까 계속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 안에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내전이 계속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계속 전쟁이 있으니까 어떻게 여기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가장 가난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나라는 출산율이 1.0도 안 되잖아요. 0. 몇이잖아요. 여기는 몇인지 아세요? 출산율이 6.0입니다. 한 사람당 평균 6명씩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데도요 인구수가 12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계속 자녀를 낳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는데 다 직업군이 뭐냐? 농사 짓는 거.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룬디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진짜 우리가 여기에서 렘넌트 교육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세워진다면 그거 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세계화 시키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명문가가 되시려면 하나님 복음 명문가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복음 명문가가 될 수밖에 없는 한 나라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가정은 이 나라를 선교할 것이다 선정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무엇이냐? 그 나라를 가정 안에서 포럼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부룬디야, 나는 뭐 미국이야, 나는 아프리카야 이러면은 그냥 붕 뜨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 나라를 조사도 해보고 그 나라의 문제가 뭔지 그 나라의 시급한 게 뭔지 자녀하고 배우자하고 포럼을 하는 거죠. 누가 이런 포럼을 하죠? 서밋들이 이런 포럼을 해요. 세계 서밋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나라의 그 대륙에 진짜 문제가 뭔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유엔이 모여가지고 그런 걸 소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서밋 해놓고 우리가 집에서 말하는 게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할까, 우리 이번에 어디 놀러 갈까, 맨날 이런 것만 하면 그게 무슨 서밋이 될 수 있겠냐. 그릇 자체가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데, 그릇 자체가 나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 명문가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글씨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한 나라를 선정하셔가지고 이 나라에 대해서 실제 이 나라의 문제, 이 나라의 고민, 이 나라의 역사 이런 것들을 포럼하면서 우리 후대들이 진짜 저 나라를 살리고 싶다. 저 나라를 도우려면 내가 가진 업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아이들이 막 자유롭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그게 진짜 서밋으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음 명문가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면요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1인제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명령 이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것 붙잡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붙잡으라 하셨습니다. 이게 모든 복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한 너는 복이 있도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정 문제가 막 터져 나올 때 막 가정에 살려라 말씀 받았는데 가정 가가지고 가정 살리긴커녕 막 부부싸움 또 하고 애들 막 때려잡고 막 이런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뭐가 되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는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갔을 때 복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내가 무너졌냐 안 무너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끝까지 갔을 때 내가 복음이냐 아니냐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쓰임받는 전도 제자가 되도록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자녀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다면요 꾸지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만병통치약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작은 믿음 하나 있으면요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그게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를 두고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녀가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내 자녀의 기도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지금은 비록 믿음의 길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실 것입니다 하고 믿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증인이거든요.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집에 화장실 가서 막 오바이트 외액 하고 집에 와가지고 눈 풀려 있으면은 엄마가 와가지고 예배 좀 해라. 네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그러면 뭐라는 거야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새벽 제단에 와서 제 이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고 기도를 미시니까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가 되더라고요.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엄마 아빠가 얘기할 때 심지어 제가 다단계 가가지고 사기 당해갖고 막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그 업체까지 막 나왔는데도 아버지가 저한테 요한복음 8장 44절 얘기해주면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하지 않았냐? 거긴 다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지 않냐? 거기는 완전 그 사단의 역사다 했을 때도 아버지 얘기를 제가 귓동으로 들었거든요. 또 그놈의 사단, 뭐뭐 하면 사단이지 이러면서 그렇게 들었던 제가 지금은 다
흑암이 막 역사하고 있다고, 사단의 역사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고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우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먹일 때도요, 그게 있으셔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어떨 때는 기다려주고, 어쩔 때는 공감해주고, 어쩔 때는 이해도 해주지만, 어쩔 때는요 권면도 해야 됩니다. 어쩔 때는 그거 아니야 라고 강하게 얘기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어린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바울의 마지막 사역이 어디였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바울이요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후대들이 있는 현장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군산 참소망교회도 보니까 아동복지센터, 여기가 지금 저희의 회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말씀 운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후대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펼쳐서 진짜 우리 후대가 항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떼쓰고 짜증내고 우울해하고 그런 흐름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 영적 정서가 세팅돼야 복음 24 하는 게 편해집니다. 또 미술 상담을 통해 또 현장 들어가시는 권사님 계신데요, 이 현장에도 우리 그 후대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그 회당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성전에요 너무 이렇게 방들이 작아가지고 예배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 2개를 하나의 벽을 터가지고 소예배실 공간을 하나 만들었어요. 소예배실을 하나 만들게 되니까 한쪽 벽이 좀 길게 되어져 가지고 그 벽에다가 이제 뭘 붙이려고 하냐, 거울을 붙이려고 해요. 그래서 거울을 붙여가지고 그 거울을 보면서 청소년 아이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뭐 춤 연습도 하고 댄스 연습도 하고 공연 준비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가지고 음악팀을 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을 가지고 어딜 가냐, 교도소 자매결연 해가지고 그 현장에도 들어가고 237 5촌 종족에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가 막 랩런트들이 바글바글 하도록, 그래서 모르는 랩런트들 보더라도 우리 교회 랩런트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담고 인사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지금 저희 교회가 성전 입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입당을 두고요 무엇을 해주셔야 되냐,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경제보다 필요한 게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저는 무엇을 봤냐면요 인천 지역에 있을 때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한 100억 정도 되는 이제 성전 건축을 하면서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이제 올리고 성전 입당하는 여정을 다 봤는데 거기서 무엇을 봤냐? 기도하는 걸 보게 하셨어요. 중직자분들이요 어떻게 하시냐? 출근하기 전에 성전에 잠깐 들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건물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땅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념비적 성전이 이곳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경인 지역에 전도운동 일으키는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직자분들이 출근하면서 들려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하시냐? 1년 반 정도 걸릴 공사를 9개월 만에 끝내버리셨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어마어마한 인건비가 확 주는 거예요. 그럼 들어갈 돈도 그냥 확 주는 거죠. 기도가 쌓이니까요 경제의 축복도 따라오는 거예요. 생각했던 예산보다 훨씬 삭감돼가지고 그걸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 가장 시급한 게 뭐냐? 기도를 쌓는 겁니다. 기도를 쌓아가지고 그 기도의 배경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공사해버리시면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전 입당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하냐?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정말 근본이 치유되고 복음 24 되는 참된 치유를 일으키는 금토일 시대를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이제 꼭 자야 되냐, 집에 가서 자면 안 되냐, 꼭 안 자도 됩니다. 꼭 거기서 자는 게 그거가 키가 아닙니다. 금요일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그 상구상 기도, 777 기도, 뭐 강단 기도를 내 안에 세팅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복음으로 실제 끝냈다 자꾸 믿음 고백하고, 그래서 치유하는 밤을 보내고 다음날 일어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셔가지고 다시 또 호흡하고 뭐 요가하고 스트레칭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777 기도, 강단 기도 내 안에 다시 또 세팅하고, 그리고 뭐 이제 간단하게 뭐 계란이나 이런 걸로 식사하고 어싱하면서 몸 안에 있는 독소 다 뽑아내고, 또 어싱하면서도 계속 내 마음에 담게 하신 말씀 구절 암송하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허상이 아니라 실제 네가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앉을 때든지 그걸 진짜 해보는 거죠. 해봤을 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했을 때 그 다음 응답이 실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오는지, 성경대로 했을 때 어떤 응답이 따라오는지 그거를 실제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실제 개개인에게 세팅되고, 또 무엇을 두고 기도하냐면요 유아유치 서밋스쿨, 토요일날 우리 영유아 렘넌트들을 집에서 다 부모들이 육아하려고 하면요 엄청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그런 토요일날 2시간 정도 저희가 데리고 와서 그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심고 기쁘고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후대를 실제 복음 엘리트로, 그래서 그 렘넌트들이 진짜 예배 가고 싶어 하면 부모도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성전 입당을 통해 3가지 뜰, 다민족이 올 수 있는 뜰을 만들고요, 기도할 수 있는 뜰을 만들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 뜰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3가지 뜰은요 그 성전에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안에도 있어야 됩니다. 다민족을 봤을 때 뭐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민족이다, 이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나라 사람이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없는 거죠. 근데 가다가 다민족이면 밥 먹으러 갔는데 필리핀 사람이네, 다민족이네, 내 안에 이방인의 뜰이 세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사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 안의 기도의 뜰이, 내 안의 렘넌트의 뜰이 세팅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전에서도 세 가지 뜰을 이루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정말 24의 축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24가 아니라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실 거기 때문에 큰 그릇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런 애가 오든 저런 애가 오든 큰 그릇이 세팅되셔야 됩니다. 막 청소년 애들이 저희 교회에 춤추러 와가지고 막 춤추고 화장실 갔다가 나왔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연기가 자욱하고 이 새끼 어떤 새끼야 막 이러면요 전도운동 못합니다. 제가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렘넌트가 전사님 제 친구들 데리고 와도 돼요? 그래서 그래 데리고 와 했는데 일진 애들 데리고 온 거예요. 한 6명 정도. 그러니까는 막 성도분들이 막 술렁술렁 하는 거죠. 그런 애들 데리고 가도 되냐고, 수련회 그를 데리고 가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 렘넌트들도 쟤네들 가면은 분위기 이상해질 것 같은데요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결국 딱 가가지고 인도를 봤는데 저녁 식사 다 차려놓고 애들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야 뭐야 얘들아 하고 딱 열었더니 화장실이 뿌 해가지고 애들이 안개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하고 이렇게 나와. 야씨 얼마나 피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야 너 하루에 몇 끼 피워? 그러니까 저 2갑이요. 막 중2인데 막 그렇게 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차가지고. 그런데요 그런 애들이요 올라와가지고 예배하기 전에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막 이 찬양하는데 일진 애들이 울어. 내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하구나, 나도 소중하구나, 막 이런 걸 느끼니까요 걔네들이 막 우는 거예요. 정작 우리 렘넌트 애들, 내가 그렇게 복음 전환했던 애들은 밋밋하게 찬양을 부르는지 입만 뻐끔뻐끔 하고 있고, 일진 애들이 오히려 막 뜨거워가지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찬양하더라. 그래서 진짜 큰 그릇을 갖지 않으면요 전도운동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청소년이 오든지 간에 진짜 저 문제 근본 문제구나, 근본 문제로 인해 가정 무너져가지고 저 아이 저렇게 됐구나, 내가 저 아이의 배경이 되어야겠다, 1인재를 삼아버려야겠다 하고 오히려 언약을 잡는 큰 그릇 가진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